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읽고 우리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16절에서 20절까지 맨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네 제자를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즉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형제, 그 동생이겠죠. 안드레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와 그 또 동생인 요한, 이렇게 네 사람을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제자들을 해서 12제자, 그 중에서 중요한 제자 12제자를 12사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네 사람이 지금 나온 거죠. 그 네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아보면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 시몬인데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베드로라 하라 해가지고, 베드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죠. 그 원래 시몬이라는 것은 듣는 자라는 뜻 또는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베드로 하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는 네 반석 위에 이렇게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 해가지고 모든 지금 시몬이 아마 가장 나이가 많았던 제자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특별히 이렇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죠. 그리고 그 동생 안드레가 있죠. 그래서 이 시몬은 어느 지역 사람이냐면 베세다 지역 사람, 어부였는데 그 아버지는 요나고 그 지금 베드로의 형제가 안드레가 되는 거죠. 그리고 12사도 가운데 항상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이방인 선교를 열심히 해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 시몬이라는 또 다른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젤로 땅 출신으로서 가나안 사람 시몬, 이렇게, 그래서 시몬, 이 가나안 사람 시몬과 이 베드로와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말할 때는 시몬 할 때는 항상 시몬 베드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 시몬 베드로하고 또 젤로 땅 사람 가나안, 젤로 땅 출신인 가나안 사람 시몬은 다른 사람이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면 좋겠죠. 그리고 그 동생 안드레는 그 남자답다는 뜻인데 요 안드레가 맨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세례 요한이 이제 나를 떠나서 저 예수한테로 가라 그러니까 지금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고,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첫 제자가 돼서 그 형인 시몬을 베드로를 이렇게 같이 데리고 온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시몬 베드로하고 그 안드레 형제가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그 야고보라는 뜻은 대신 들어앉았다, 그런 뜻이라고 하죠. 대신 들어앉았다. 그리고 대신 들어앉았다. 우리가
누구 대신 나 대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앉아 있을 때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죠. 네. 시몬은 이렇게 믿음이다, 순종한다 그런 뜻인데, 야고보 하는 것은 이렇게 또 그것도 역시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야고보는 갈릴리의 어부고 그 동생이 요한인데, 이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야고보가 4사람이 나오는데 예수의 제자 가운데 3사람이 있어요. 예수의 제자로서 3사람은 누군가 그러면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인 12사도 가운데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또 알페오 아들 야고보도 있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또 형제 야고보도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도 있는데 그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죠. 왜냐하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너무 일찍 순교를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그분이 야고보서를 썼다고 그러면 너무 요한서신보다도 더 로마서보다도 바울서신보다도 더 먼저 써진 것이 되는데, 그 문서를 볼 때 후대에 써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기록한 것 같지는 않고, 직접 그걸 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확실한 것은 모르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의 말씀이 전해져서 나중에 후대에 누가 기록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친동생이 직접 그걸 쓰셨는지,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학자들이 지금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동생 요한은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요한도 갈릴리 어부로서 그 요한 복음을 쓰고 요한 서신을 쓰고 요한 계시록을 쓴 굉장히 중요한 제자죠. 그리고 늘 자기를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서 자기를 지칭했다고 했죠. 정말 예수님이 자기를 가장 사랑했다. 그게 객관적인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나 다 정말 똑같이 사랑하셨겠죠. 그렇지만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로 이렇게 늘 자기를 지칭하고 있죠. 이렇게 4사람에 대한 이렇게 간단히 우리가 소개를 알아봤는데, 이렇게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4제자를 부르신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럴 때 먼저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지식인, 권력자, 사회적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지식인이다 그러면 거기 서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장로, 여러 가지 그 제사장,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 일반 노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날 이렇게 지금 어부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어부인데 아주 아주 가난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비교적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사회적 어떤 그런 역할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그런 것을 보지 않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
순수한 가능성을 바라보시고 제자로 부르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죠. 또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특징을 보면 그 예수님이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럴 때 곧 이렇게 그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참 우리가 그 마음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스승을 따라가는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바로 따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제자들은, 그리고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배운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는 모습, 예수님의 사는 그 삶의 방식을 배우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그 믿음과 헌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치니라. 이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 곧 지체 없이 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따를 때 그물을 버려두고 또는 그 직업을 포기하고 그 친구들, 부모, 가족을 이렇게 그대로 두고 아버지를 떠나서 형제 자매들을 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새로운 그런 소망을 주셨죠. 이렇게 이것을 볼 때 참 우리가 참 대단한 거죠. 거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이분들이,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따라갔다 할 때 물론 그렇게 바로, 어떻게 그렇게 바로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 힘과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직업을 포기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초점이 시몬과 안드레아, 그럼 이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 이런 제자들의 그 결단과 용기, 이게 참 대단하다,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힘이 있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그런 어떤 바로 그 제자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권위라 그럴까, 능력이라 할까, 어떤 힘이 있었다. 그 힘에 끌려서 다 따라 나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여하튼 이건 참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직업을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하고 바로 따라 나설 수 있을까? 그거 가만 생각해보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2000년 전에 시몬과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에게만 일어났던 게 아니고, 우리 또 동광원 이렇게 역사를 보면, 조기의 역사를 보면 이 공동체가 형성될 때 이연필 선생님께서 우리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합시다. 그리고 복음대로 삽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이런 호소에 대해서 바로 그 뜻에 동조하고 동지로서 함께 나섰던 그런
이 동지들이 있었죠. 그걸 보면 참 우리 또 감격스럽죠. 그 동광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공동체를 형성했듯이 또 이렇게 동광원을 시작하신 그 이세종 선생님, 이연필 선생님 이런 분들은 그 신앙을 따라서 그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던 분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놀라운 역사지요. 그래서 이연필 선생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이 남자들로서는 그렇게 오북한 장로님, 그리고 정유세 원장님, 그리고 김준호 선생님, 이분들이 그야말로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일을 다 버려두고 이연필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믿음의 삶을, 우리 복음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를 시작하였다고 하는 거, 이거 참 감격스러운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많은 이세종 선생님의 제자로서 이연필 선생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분들이 또 있죠. 이제 대표적인 여성으로서 이제 계명산을 개척하신 정한나 어머니도 계시고, 그리고 또 남원에 계신 여러 우리 어머니분들, 지금 김금남 돌아가신 김금남 원장님의 그 이모님들, 어머니와 강남순을 비롯한 강차남 이렇게 이모님들 뿐만 아니라 김금남 원장님 자신도 어떻게 살까, 자기 가지고 있던 우체국에 다니던 그 직업을 포기하고 수도자로서 이연필 선생님을 따라서 나는 이 말씀대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연필 선생님을 따라 나서서 화순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동광원에서 일생을 동광원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사시다가 가신 그런 분들의 일화, 또 오북한 장로님, 특히 오북한 장로님께서 그 남원에서 3일 목공소를 하시다가 3일 목공소를 그만두고 바로 이연필 선생님을 따라 나셨던 그 일화, 이런 일화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던 그 장면과 겹쳐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우리 또 다른 책에서 알아보시기를 하고, 오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 그 물고기를 낚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물질적인 탐욕과 자기 욕망에서 비롯되는 일이죠. 그 생명인 물고기를 잡아서 우리가 잡아서 죽이면 그 물질이 되는 거고, 그 물질로 우리가 먹게 되는 거, 이건 우리 육신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이죠. 우리 사는 삶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 다 직업을 하는 일들이 이런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겠다.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결국 이런 물질적 탐욕과 자기 욕망,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람을 낚는다 할 때는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바다, 고통의 바다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죽음의 바다에서 지금 허우적대는 그런 사람을 살려내서 건지자고 하는 그런 일이 사람을 낚는 일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사람을 낚는 일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이런 복음의 생명줄을 던져서 생명들을 살리는 일이고, 그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믿음과 헌신으로 그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섬기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도의 삶을 실천해야 될 그런 실천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과 목적은, 우리 인생의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는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웃을 살리고 섬기는 거룩한 그 삶을 향한 결단을, 이 순간 결단을 통해서 그 삶으로 투신하시길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